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나 또 들에서나 꼭 산에서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언제나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많은 기능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르침을 받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또 가르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 가르침이 있다는 것은 참 교육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르침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성도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가르침의 내용은 오늘 말씀에 다윗의 족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먼저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본문은 서기관들이 왜 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의 후손이라 하느냐. 어찌 보면 간단한 문장이지만, 짧은 말씀이지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편 다윗의 자손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다윗 왕의 후손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맨 먼저 보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소경이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칭송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다윗 왕이 성전 지을 마음에 소원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축복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그의 자녀 솔로몬이겠지만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지요.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자손이 맞지요.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서 말씀하시기 전에 다윗의 자손임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혈육의 개념에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게만 혈통으로만 다윗의 후손으로만 보게 되면 한쪽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불완전한 지식이고 또 믿음이고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출생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말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짧은 생애 33년에 또 그 중에서도 3년의 복음 전도의 생애만을 중심으로 볼 때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제적 존재의 신적 계보를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를 보게 되면 여기에 추한 여자들도 함께 등장합니다. 다말이나 기생 라합이나 그리고 모압 여인 룻과 또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 같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신분은 아주 보통이고 또 천한 신분이기도 합니다. 무슨 특별한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신성과 인생을 다 함께 완벽하게 완전하게 갖추신 예수님의 계보에, 그 거룩한 계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또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계보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곳에 임하시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슬픔과 고통과 가난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또한 완전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낮은 신분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없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끝없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낮아짐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높은 영광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철저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맞기도 하고 또 한편 다윗의 주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오래전부터 나의 주라고 고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음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들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 되시고 참 아들이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왜 듣고도 믿지 못할까? 그들은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은 성령을 받을 때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일찍이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은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이 되면서도 또 다윗의 주가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37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깨달았는지는 정말 숫자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성경 해석과 계보를 들을 때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관계가 있다.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즐겁게 듣고 깨닫는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나의 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는 다 함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참 경건과 참 은혜로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